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를 판단해서 옳고 그른 것 혹은 선과 악을 깨달아서 바르게 옳게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의식을 양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경우도 생겨나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양심상 참 떳떳하지 못한데 이런 마음이 있고, 또 스스로 그렇게 양심껏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꾸짖거나 스스로에게 책망하는 일들, 이게 양심의 가책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주는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해요. 오늘 21절에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 다른 공동 번역서 성경에 보면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어요. 우리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과도 아주 유사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잘못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이것은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인식하고 깨달았다는 증거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양심의 가책 없이 양심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의 양심. 우리 안에는 그냥 일반적인 양심도 있지만 신앙적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옳은 것을 자꾸 추구하려는 마음이 양심이라면,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누가 거주하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내 생각만이 아닌 성령의 감동과 생각과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의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지 못했을 때의 마음의 상태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듭난 자의 마음의 상태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 거듭나기 전에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은 거듭난 양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있어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우리가 그동안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것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신앙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더 옳고 더 신앙적이고 더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은 신앙의 양심을 가졌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냥 양심을 가졌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신앙적인 것, 더 옳고 바른 것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세워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보십시다. 양심의 가책 없이 살아가십시다. 누가 자의 잘못을 막 책망하고 지적하고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기 전에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바르게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양심에 책망 가책할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런 양심에 가책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필요한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신앙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습니다. 네, 오늘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양심에 가책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담대함을 얻는다. 우리가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어떤 확신과 또 어떤 일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죠. 만약에 가책이 있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겠습니까? 예를 들면 죄책감에 시달린다든지 때로는 자꾸 양심에 가책된 일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결여되기도 하고 자신이 떳떳한 삶이나 말을 하지 못하게 되고 솔직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되면 무기력한 상태로 빠져 들어간다고 우리 사람의 심리들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담대함을 얻지 못하고 뭔가 자책할 것이 스스로 나에게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의기소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담대하게 확신 있게 또 강하게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자꾸 위축되거나 자꾸 스스로 뒤로 물러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때 담대함을 잃어가고 있다면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는가? 내가 혹시 양심에 신앙의 양심에 가책을 받는 일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마음을 붙들고 또 그런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고쳐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더 이상 느끼지 말고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내가 다잡고 내가 어떤 바른 것을 결심하고 나아가더라도 되돌아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죠.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주셔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앞에서 만약에 우리가 책망할 일이 있으면 양심에 가책될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크시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런 가책된 일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책 속에 갇혀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이겨내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내 의지와 결단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나보다 크시고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혹시 가책된 일이 스스로 책망할 것이 있다면 주께 그런 마음을 맡기며 그런 마음 속에 계속 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할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침체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 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100번 하고 다짐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가꾸어 가십시다. 어떤 의미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뭐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느끼고 깨닫고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그 일말의 양심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죽어 있는 거죠. 썩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책을 느낄 때 그래도 아직 나는 내 양심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빨리 그런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마음,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부여잡고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만이 아니라, 한번 다시 한번, 내 마음은 성령이 거하는 전입니다. 성전이, 내 마음이 주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예수의 영이 계시고 진리의 영이 계시는 그 좌소가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가꾸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 양심 속에서 깨닫게 하실 때, 책망하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더 담대하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꾸 죄 짓는 사람은 죄 짓는 사람을 향해서 야,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도 못하죠. 자꾸 잘못된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된 것에 빠져 살고 있다면 의로운 사람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빨리 떨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서 마음껏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가책들, 그것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지는 마음들이 있다면 빨리 그것들을 청산해 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일들을 또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책들을 빨리 떨어버려야 마음껏 확신 있게 힘 있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래서 신앙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작은 죄도, 작은 잘못도, 작은 그릇된 것도 그냥 허투루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를 또 다짐하는 그런 살아있는 양심, 살아있는 신앙의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구하는 바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을 받게 된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없는 것과 우리가 기도응답 혹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겠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양심의 가책 속에 계속 살아가면 무기력이나 죄책감이나 주저함이나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담대하게 뭐 하지 못합니까?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기도의 길이 막혀져 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메말라 가게 되어지는 현상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이겨내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선한 것을 구하며 찾을 때 그것에 대한 응답을 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죄책감, 신앙의 양심에 우리 안에 가책을 받지 않게 된다면 우리는 더 담대하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역사도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그것은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빛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되지만 빛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빛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빛을 싫어해서 자꾸 어둠 속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곳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자신의 가책이 되는 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바른 신앙의 되기를 원한다면 빛으로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잘못된 것들도 밝혀 드러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수치를 느끼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일들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책을 받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게 되어지는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책을 받으면서 우리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잘못된 것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죠.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강한 말씀으로 우리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만약에 너희 오른눈이 범죄하면 너를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성한 한쪽 눈을 가지고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말씀으로 강하게 말씀해 주죠. 이것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끊어버리는 결단력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또다시 죄에 머무르고 계속해서 가책 속에만 갇혀 살아가지 말고 과감하게 끊어버려라. 과감하게 그런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더 영광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담대함을 얻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바른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다 죄악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죄책을 느끼게 하는데 그 죄책을 느끼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결단력을 가지고 그 가책을 끊어버리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아름다운 은혜도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몇 번 하고 다짐하십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기도 응답을 많이 경험하십시다. 네. 내가 왜 기도 응답이 잘 안 될까? 때로는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마음의 가책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또 그 죄, 또 그 회개, 반복해서 회개만 하지 말고 끊어버리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응답받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주가 기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없다. 아마 그런 상태에 있는 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기쁨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또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가책을 느끼면 불안해하고 그런 불안이 나아가서 우리를 내가 불행하고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잘못된 건 아닐까? 스스로 그런 마음이 자기의 삶을 짓누르게 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그게 뭐 좋은 것은 아닌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다 보니까 뭔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혹시 하나님이 내게 저주를 퍼부으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되거나 자녀가 잘못된 일은 없을까? 막 이런 죄의식에 너무나 깊이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은 또 우리가 바람직한 마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진다고 바르게 살지 못한다고 모든 것을 다 저주하고 모든 것을 망하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망해버렸겠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크신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에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고 깨뜨려 주시고 그래서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데 우리가 양심에 가책할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그는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가책이 없어지겠죠. 양심의 가책을 누리지 아니하고 담대함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은혜의 삶을 누려가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의 가책을 이기는 비결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의 가책을 이겨내는 비결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기에 그 증거를 항상 사랑과 연결시켜줘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이런 우리의 가책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을 잘 지켜가라. 그래서 사랑을 많이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그로 인한 더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가 어찌 미움을 품고 어둠에 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거룩한 마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세워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자책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더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회개하고만 그치지 말고 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행하려고 힘쓰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죄책은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찬송이 넘쳐나는 복된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자꾸 이겨내야 돼요. 죄책감에만 사로잡지 말고 양심의 가책에만 계속 갇혀 있지 말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우리에게 양심에 또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왜 없겠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이런 우리의 마음들을 가책들을 가지고 회개하고 더 바른 삶을 나아가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양심의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그런 삶을 회복시키고 또 그 삶의 은혜들을 누려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며 간구하며 응답받는 열매를 맛보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 내 신앙의 양심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 양심은 살아있는가? 나는 양심의 가책들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가? 양심의 가책의 문제들을 내가 얼마나 끊어가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의 양심이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채워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복된 심령과 삶을 이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합한 대로 살기를 힘써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면 양심의 가책이 될 만한 일들을 할 때도 많이 있고 끊어버리지 못한 일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그 양심의 가책의 문제들을 빨리 벗어버리고 떼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맛보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며 순종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